1월 30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그들은 늘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죠. 그 죄는 어떤 방식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처럼 바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씌워진 멍에를 스스로 꺾고 또 자신에게 묶인 결박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멍에, 결박 이런 말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실제로는 그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결박이다, 멍에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멍에다, 결박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다,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높은 산에서 나무 아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좋은 가지가 열리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난 가지가 좋은 가지가 아니라 악한 가지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가지는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귀하게 들어라 라고 미리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잿물과 비누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잿물과 비누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씻으려고 노력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 잿물과 비누로 비유된 다른 신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마치 바람핀 사람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음행을 잡아떼고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은 너의 길을 되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행해온 것들을 돌아봐라. 걸어온 길들을 돌아봐라. 그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 이방 종교 의식까지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절제하고 불안하게 행동했던 이스라엘을 젊은 암낙타에 비유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발전기의 짐승은 그 본능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암나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지럽게 달리는 그 암나귀, 이방 종교에게 도움을 받고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암나귀는 발전기에 워낙에 눈에 띄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수컷들이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통제 안 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종교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목을 가라게 말라. 히브리어에서 발이라는 단어가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가끔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절제하라라는 권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절제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여기저기 절제되지 않게 살지 말고 절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랑을 담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고집을 부립니다. 이방신을 사랑함으로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않았다. 나는 음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방신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란하고 무절제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바알 숭배라는 음행에 빠진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렇게 배우자가 음행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고 난 이제 떠나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배우자에게서 희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다가 붙잡히면 그를 쳐 죽여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맡겨뒀던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배상,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도 있고요. 이 도둑질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했을 때는, 붙잡혔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라는 게 좀 창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든지 많은 재물을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라는 것은 붙들렸을 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수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을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오늘 27절을 볼 수 있는데요. 나무를 향하여 그리고 돌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너무 유치하지 않나.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상숭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무와 돌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어리석지만 너무나 또 염치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를 돕는 이에서 끝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른 신을 찾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다른 신이 못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 수와 같도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좀 화가 나신 것 같죠?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이 네가 환난 당할 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한 신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신들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신들은 네가 만든 거야. 그런 신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어리석은 신들,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이 네가 숭배했는지 그 수가 너의 성읍 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 얼마나 많냐면 성읍마다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읍마다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졌을까요? 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그것도 성읍마다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바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것도 심각한 죄야. 작은 죄가 아니야. 심각해.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거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거야. 나무신, 돌신에게 아무리 빌어봐.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니? 왜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난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잘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랬어. 너의 삶을 돌아봐. 너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삶을 돌아봐. 너의 걸어온 길들을 살펴봐. 이 단순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바알에게 마음을 뺏겼던 적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람난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어리석은 염치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들을 잘 받아들이고 멍해로 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